오늘 수제자인 베드로 아주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정말로 때려치울 만한 그러한 환경에서도 회개하고 수제자로 크게 축복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기도 하고,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하고, 칭찬받고 나서 바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는다 그랬더니 가로막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불같은 성격,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또한 낄 때 안 낄 때 껴서 이것이 조싸우니 이것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이것에 거사이다 할 정도로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 땅에서 섬길 자로 알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베드로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제자로 들어쓰고 그를 통해서 오늘 그물에 가득하여 2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한 축복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의 이와 같이 특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의 삶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제일 첫째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보면은 말씀, 곧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해요. 심히 통곡했다. 말씀, 여기 닭이 울 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꼬꾸라져서 거기서 내가 주님 죽는 것에 죽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했던 그가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와 같이 찢어지는 2배 가득한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수제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었어요? 첫째는 회개해야 하나님의 축복받습니다. 아멘. 회개하면 축복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그렇게 덜렁대는 성격 불같아서 아니면 말고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런데도 덜렁대는 그 아주 불같은 성격인데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사랑하는 성도들은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첫 걸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십자가의 벌로 깨끗이 씻어. 아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은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의 천국이 임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와 같이 그 영화롭고 축복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을 듣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지을 때 그들을 내쫓아 심판하심으로 죄의 대가로 이와 같이 잉태하는 고통을 받게 되고 수고하여 땀을 흘려 먹고 살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죄인과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별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누가 가느냐? 회개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누가 가느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내 것이요 축복이 내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고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니까요. 죄는 인간을 죽이고 인간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으로 보냅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파멸과 저주로 이끌고 가는 원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 지으면 괴로워하고 이와 같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이었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살 아래 왕이 되어서 11년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뜻은 너희는 바벨론에 가서 노예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바벨론 이와 같이 반대되는 정책을 펴던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와 같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70년 동안 너희가 죄의 대가를 받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시켜 줄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바벨론 정책을 사랑하는 성도들, 시드기야 바벨론 왕 배반하는 정책을 쓰고 시드기야 왕의 반역으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은 3번이나 걸쳐서 이와 같이 남유다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은 약 18개월 동안 포위되어 포위된 지 4개월이 지나 예루살렘 성 안에 식량이 없어서 기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북이스라엘은 100년 전 벌써 100여 년 전 망했던 사마리아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네 아들 내일은 내 아들 하면서 사람의 살을 먹으리라.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낱낱이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데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장관들이 죽고 사랑하는 장관들도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을 끌려가서 그 바벨론 옥중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19장 9절에서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서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사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5절에서 보면은 이 시드기야 왕은 이 말을 듣고 오히려 에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질 리 있느냐? 그렇지 않다. 잠깐 금방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하고, 사랑하는 주, 오늘날 이 시대 세상에 종말을 외치고 귀담아 듣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에레미야 백성과 시드기야 왕이 당했던 그 고통이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에스겔 9장 19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맺습니다.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바벨론 정책을 펴서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두 눈이 뽑히가 그 눈으로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결국은 바벨론 끌려가서 이와 같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과 똑같이 말세의 마지막 날에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지금까지 살기 좋은데 준비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의 충족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는 그러한 자들이 똑같이 시드기야 왕처럼 멸망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시대의 비참한 마지막과 그의 아들들과 고관들의 죽음은 곧 마지막 때에 세상 종말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회개하지 않은 백성은 망합니다. 죄를 감추고 살다가 죽어 심판받아 지옥으로 이끌려 가려고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울왕이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고 말아요.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여 죽임먹어, 먼저 제 말씀대로 죽임먹어 죽었어. 바로왕도 회개하지 못하여 망했어. 가라온 유다도 나와 같이 손놓은 나를 팔자라 이중 인격으로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안타깝게도 줄이 끊어져 배가 터져 창자가 밖으로 나와 죽는 처참한 모습을, 소돔과 고모라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축복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다윗 왕, 사면이 바로 당신이라 했음에도 끝까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겠더니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기념비나 세우려고 하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울왕,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느보산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비삭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시종 들게 했으면 그와 같이 잠자를 같이 하자 아니했다. 이게 여러분 말이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시잖아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같은 성격에서 아니면 그만이고 할 그런 성격장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다윗 햇사람 우리아 외에 하나님 앞에 정직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정직한 영이요 악령은 거짓의 영이입니다. 너의 입이 마귀에게 났으니 너의 입이 욕심대로 행하되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니 거짓말쟁이 거짓의 애비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하고 참 하나님은 안 속어. 이정 인격을 쓰는 바리새인과 성의 이 독사의 새끼들은 너가 지옥 형벌을 멸할 수 있는 줄 아느냐? 라고 은색적인 말로다 그를 책망하는 것처럼 다윗은 누구에게 돌리질 않았어. 나단 당신이 바로 그라라고 할 때 거기서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는 인간을 죽이고 인간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시대 회개가 너무 약합니다. 몇 마디 해놓고 성경에서 보십시오. 회개는요 통곡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통곡하고 울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그들을 회개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38장 10절에서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가 평안을 주려 함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20장 3절에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우리의 애통하되 이 세상 물질이 없어서 우는 자가 아니라 죄 때문에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도덕 윤리 속에서 내가 잘못한 죄로 우는 것은 물론이고 죄로 영원한 죽어 지옥 형벌 속에 고통당할 모습을 보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통곡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죄에 대한 통곡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죽음을 당해야 할 죄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립 왕과 이방 나라들 다 점령하고 야 너 행복해, 너 죽어, 행복하면 살 거야. 랍사게라는 군사 장군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 근데 그 편지를 가지고 군사를 훈련시키거나 군사를 모은 것이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할례받지 못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천사 한 명을 통해서 지들끼리 싸워서 다 죽게 만들죠. 한 명도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서 야 너 죽어 유언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물 향해 있는 그 벽을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전행은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눈물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눈물 속에 담겨있는 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죄를 드러내며 통곡하는 히스기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엘리 제사장은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회개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통해서 경고했는데도 안 듣습니다. 사무엘이 아주 직접 가서 이제 그에게 말했는데도 당신의 아들이 한날에 홈리와 피나 죽습니다 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기도해야 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나오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줄 알고 나갔다가 홈리와 피나서 죽어. 법궤까지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이 우둔하여 의자에서 앉다가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부였던 피나스 아내가 난산을 하여 아기를 낳다 죽고 그 낳은 아기의 이름이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 찢어지는 두 배 가득한 베드로의 신앙이에요.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성령 받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라고 여기서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건 성령의 세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회개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찢어지는 두 배 가득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아멘. 아멘. 회개해야 합니다. 죄져놓고서 몇 마디 하고 나는 괜찮.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 가득한 축복을 받은 것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아니에요. 성령이 가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를 멸하리라. 마음이 육신의 생각,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성숭배, 추수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가 분낸 것, 당짓는 것, 투기한 것, 술취가 이단과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가리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이라는 소식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간음대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간음대요, 지옥과 천국의 간음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 네 모두가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어찌 못해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었나이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혈통으로 육종으로 나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통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한 번 세우신 언약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정확무화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영의 힘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가는 성전이라는 것은 성령도 우리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악한 영도 우리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죄종이 왜 자꾸만 기도하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은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와 만석 때문에 못참아 미숙한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성령에 덧입혀 주셔서 악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고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한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법궤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오늘 베드로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감화감동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무한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 우리 삶의 현장에 육신에는 못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이게 역대 선지자의 믿음의 장이에요. 바울은 사방에 압박이 오고 정신적으로 온갖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닥쳐도, 핍박이 닥쳐도 그는 거꾸로 틀림을 당하지 않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법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나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같으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다람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힘,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래서 너희가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신앙생활을 해야 축복받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고, 성령에 이끌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는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한 것은 성령이 소멸되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식해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항상 성령 충만해야 주 뜻대로, 할렐루야, 베드로처럼 축복받고 복음을 증거할 때 엄청난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삼손이 나귀 턱뼈를 불내서 1000명을 쳐 죽일 정도로 다시 하나님의 함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시편 18편 1절에서 다른 말하죠. 나의 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아멘. 죄를 이기고 악한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 사단 귀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할 때만이에요. 아멘.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아 어떤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생존 경쟁에서도 이기고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기고 악한 세상이고 죄를 이기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바를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을 강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어떤 군대 귀신에도 강탈해서 멸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가다라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돼지떼 2000마리를 통해서 깨끗이 고쳐주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에서는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할 때만이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고,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베드로가 찢어지는 2배 가득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불합리해도 절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제 끝나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그리고 베드로는 아주 그 갈릴리 호수의 베테랑 어부 잔뼈가 아주 그것을 긁어서 어디가 고기가 많고 어느 시간에 고기가 잡히고 모든 것을 빠듯하게 알고 있는 베테랑 어부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불합리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순종한 거예요. 아멘. 그리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져 2배 가득 하였더라. 그리하였더니, 아멘. 이삭도 먼저 주의 말씀, 이삭도 불합리하잖아요. 아니 왜 가문 가운데 잔디는 말라가고 다 풀이 죽어 말라가는데 그곳에서 머물라. 순종했더니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아브라함도 마치 너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야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독자 이삭을 모레산에 들여. 이거 불합리하잖아요. 아니 100세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도 순종하잖아요. 아멘. 말씀 불순종은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 불합리해도 오늘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경 안에 복에 대한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40장 16절에서도 모세가 복을 받은 이유가 잘 나타나 있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가 다 순종해서 다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복 받습니다. 아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을 새끼우유 두리수도 하는 일들마다 할렐루야 복이 되게 하여 임하여 미치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내며 죄인의 길에 쫓아내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죄로 묵상하고 말씀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이게 안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다라는 뜻은 믿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잖아요. 여호와를 힘써 알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다 화끈하게 축복하십니다. 오병이 기를 5,000명 모시고 12광제를 남기시. 우리 은광교회도 할렐루야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무예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철저하게 우선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나 자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거듭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합리에도 순종하는 자 이게 오늘 베드로예요. 그리하여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동료의 배를 불러 그 배까지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 축복이 의리움과 함께 복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